오늘은 성경 지명 강해 가버나움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들어본 그런 지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습니까? 깨닫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너무 두꺼워서 다 말하자면은 그것을 다 아직 볼 수도 없고 기록된 것들을 다 볼 수는 없었지만 뭐 일부를 보았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성경은 깨닫기가 쉬운 것이냐 어려운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오늘 성경 지명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을 보면 나훔서가 있습니다. 나훔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가버나움에서 태어났죠. 가버나움은 히브리어로 코파르와 나훔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코파르는 마을이라고 마을을 뜻하고 히브리어 나훔은 위로를 뜻하는 것인데 따라서 히브리어 코파르 나훔을 헬라음역으로 해서 카퍼르나움이라고 헬라 음역을 했죠. 그러니까 코파르나움, 원래 히브리어는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나훔 코파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코파르나훔이라고 이제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 음역에서 카퍼르나움으로 했고 우리말에서는 가버나움이라고 음역을 했고 영어로 보면 카퍼나움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버나움이 그런데요. 우리말에 마을이라는 말이 있고 부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어 중에 마을이라는 단어와 마을이라는 마을이라는 우리말에 마을이라고 하는 말과 단어와 부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마을은 인구수가 적어서 5일장이 서지 않은 곳을 마을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락은 5일장이 서는 곳을 부락이라고 했다 라고 합니다. 그랬든지 간에 이제 지금은 무슨 읍 단위도 또는 면 단위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렇게 5일장이 아직도 서고 있는 걸 봅니다만은 부락은 5일장이 선 곳이었고 5일장이 서지 않은 더 작은 곳을 마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은 갈릴리 북서쪽 호수와 접해 있는 가로 800m 세로 250m 규모의 인구가 대략 1500명 정도가 살았던 크지 않은 곳인데 이것이 물론 이곳에 이제 5일장이 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작은 마을이라고 할 수는 없고 부락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곳에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고는 부락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변방 지역에 있었는데 이곳에 세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변방지대에는 되게 그곳에 외국에서 어떤 물자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 교역을 하기 위해서 세관이 있지 않습니까? 세관이 있었고 변방이기 때문에 국경지대로서 군인들이 또 주둔하고 있었다. 군대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백부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 내가 네 믿음이 좋다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우리 종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 부하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부하들의 직접 가시지 않더라도 명령만 하면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실 필요 없이, 저희 집에 가실 필요 없이 이곳에서 말씀만 해달라. 그러면은 자기 종이 하속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참 네 믿음이 대단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했을 때에 늘 오해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좋다, 대단하다, 뭐 대단하다 하는 말씀들이 있을 때 좋다고 하는 것이 이제 믿기 어려운 걸 믿었다 그렇게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 좋다, 네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잖아요.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예요. 주권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예수님 생각이 바뀌었다. 네 믿음이 참 좋았다. 내가 원래 네 하속을 구원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구원해줬다. 그런 것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에, 절대 주권에 맞지 않죠. 절대 주권은 그분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으로. 그러니까 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네가 잘 깨닫고 있는 것이다. 맞아. 나는 천지를 창조한,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이야. 따라서 나는 네가 네 하속한테 시켜서 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네 집에 가지 않더라도 내 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 절대 주권자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네 믿음이 좋다 말이죠. 나는 너 같은 믿음을 유대인들로부터 보지 못했노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을 막 억지로 안 믿어지는데 막 믿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원리를, 진리를, 복음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이걸 꼭 혼돈을 하면 안 돼요. 바로 이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와 복음을 깨닫게 하신 곳인데, 자, 어떻습니까? 가버나움에는 원래부터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있지 않습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그러죠.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개종을 한 후에 가버나움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막아버렸어요. 섞이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은 없으니까요. 그만큼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가버나움을 중요한 곳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주 7세기경이 되면, AD 7세기경이 되면 아랍인들도 무슬림입니다만, 뭐 이슬람, 무슬림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무슬림이라고 해야 맞는다고 그래요.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이들도 구약을 믿죠. 모세 오경을 믿고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의 선지자로 보는 이제 그런 그 종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완전히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 이제 그런 식이죠. 이 무슬림들이, 아랍인들이 가버나움을 정복을 했는데, 가버나움은 전혀 이때에도 퇴하지를 않았어요. 쇠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후 8세기엔 가버나움에 강진이 일어나서 이로 인해서 쇠퇴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주후 11세기경이 되면은 지구상에서 가버나움은 사실상 폐허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불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우연은 없는데 가버나움은 왜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연히 그렇게 됐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애버렸다 이 말이죠. 주권자로서. 왜 그러셨을까? 이것이 오늘 성경 강해 가버나움에서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할 가버나움에 대한 성경 지명 강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셨던 부락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집에 계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사셨고 예수님이 그 부락에 사셨는데 어떤 집, 예수님이 어떤 집에 살고 계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곳이 가버나움이다. 둘째,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육적인 질병들을 고쳐주신 곳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곳에 사셨고 예수님 집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육적인 기적, 세상적인 기적들을 나타내 준 곳이 가버나움이다. 이런 가버나움에 대한 영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육적인 세상적인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어떤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셨을까? 이걸 꼭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기독교 진리와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달아야 돼요. 왜 그랬는지를. 그렇지 않으면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이 된다. 이 말씀을 수없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왜 고쳐졌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영적으로 죄인이라고 해서 문둥병자처럼 병들어 있는 추한 모습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자기 죄에서 구원을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주권이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질병들, 육적인 질병과 육적인 세상적인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질은, 본체는 예표가는 그림자적인 것은 본질적인 진리와 복음을 깨닫게 하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영의 병이에요. 죄에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까지 하잖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속 제물까지 되었다 이 말이죠.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이것이 메시아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물론 이제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긴 합니다만은 그리스도가 뭡니까? 영원한 신천신지로 생명의 부활을 한 하나님이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생명의 부활을 시키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구세주라고 해요. 그래서 신천신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병 고치려고 해서 구세주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지금의 이 세상, 시간과 공간으로 된 이 세상은 없애버리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신천신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창세전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였다 라는 거 두 번째였고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신 부락이었는데 예수님이 사신 집에서 사셨다는 기록이 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육적인 질병을 고쳐주신 곳이다. 셋째,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복음으로 전한 것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복음 전파가 시작된 것. 전파 시작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가버나움이었다. 또 네 번째는 그러면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갈릴리 지역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이 지금 가버나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자, 이런 것들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기록된 말씀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2장 길게 읽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8절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영적으로 깨달음이 많아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집에 계셨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군중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 상태를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걸 뜯어낼 정도로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 쪽이 아니에요. 지금 핵심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핵심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 종교주의자들이죠. 이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는 말이죠. 그러나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을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마음으로 아시고 영으로 아시고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것도 신학교에서 그전에 이제 그 질문을 해보니까 죄사함이 쉬워요. 아니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쉬워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사실 중풍병자를 말로 너 지금부터 네가 지금 메고 온 것들을 메고 일어나서 가. 일어나지도 못한 안전병이한테 그러면 일어나서 가는 게 쉽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죄사함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죄사함이 훨씬이 아니라 불가능하죠. 절대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절대적으로 어렵다 이 말이죠. 주권자가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지금도 하나님에게 막 영광 돌려요. 병 낫는 걸로도 그렇고 재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요. 영광 안 돌립니까?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이렇게로 다 해요. 근데 사실은 어떠냐 이 말이죠. 절대로 인간은 불가능한 죄사함의 문제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쳐준다고 그러셨습니까? 왜 병을 고쳤다고 그래요? 땅에서의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파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병들을 고쳐주시고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의 구원의 기사와 기적이 아니라, 병에서 구원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러니까 목적이 전혀 달라요. 보이지 않는 죄사함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나서는 병 낫다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문제가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안진병이어갖고 문둥병처럼 추하고 혈루병처럼 피가 더러워지고 생명이 깨끗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리고 일도 온전히 할 수가 당연히 없죠. 기사와 이적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산과 새 땅도 온전한 것이죠. 지금의 이 시간과 공간에 가둬진 세상은 온전치 못해요. 바로 이제 그거를 알게 했다 해서 집으로 가라고 했다 말이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안 돌린다. 온전치 못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맞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우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조치하시니 일어나고 조치니라. 뭐 이런 게 신앙의 신비다. 그런데 믿음의 신비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자예요. 그러니까 나 따라와. 그러니까 따라왔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하니까 그의 집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긴 들어야 돼. 복음교실 만났으니까 말씀 들어야 된다. 복음교실 만났다. 들었다.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져요. 또 지나가셔서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사실은 세리가 진짜 죄인들이, 아니 세리야 죄인들이 예수님은 왜 오셨냐 이 말이죠. 메시아가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 예수를 조춤이려라. 사실은 이들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을 보시고 병 고쳐진 걸 보고 모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저런 죄인과 섞여 있느냐. 죄인은 어떻습니까? 문둥병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문둥이 섞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율법적인 사고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지금 율법이죠 완전히. 왜 율법이 문제가 되는가?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맞죠. 죄사함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죄사함을 친히 십자가 대속으로 대속제물로 하나님이 죽으셔서 피를 흘리신 것, 이것이 십자가 대속이다 이 말이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에 담은 포도주의 차이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어지느니라. 율법이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의 차이입니다. 분별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사실은 이것도 이상하긴 하죠. 그러나 이제 비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상한 말만 해요. 구약과 신약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만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작할 때에, 배가 고파서 시작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죠. 죄사함도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십자가 대속도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율법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가까이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안식일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신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곧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그래서 말씀으로 땅에서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등이다 등등이다. 오늘도 동일한데 이것은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하죠. 이런 것 생각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없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라고 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라는 그 단어인데요. 안식일이 무엇인가?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은 평안, 샬롬의 날이에요. 샬롬의 날. 우리가 안식일은 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 안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핵심은 평안, 샬롬이다 이 말이에요. 샬롬은 어때요? 죄사함 문제, 율법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건져지지 않으면, 구원되지 않으면 샬롬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적인 일시적인 걸 가지고 자꾸 샬롬을 찾으니까 문제가 온다 이 말이죠. 평안, 즉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에요. 영원한 샬롬.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예표적 의미다 이 말이죠. 산과 새 땅, 신천, 신지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안식이죠. 영원한 샬롬이 되는 겁니다. 흔히 새 포도주 부대와 낡은 포도주 부대가 구약 신약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핵심은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뭡니까? 새 포도주 부대와 낡은 포도주 부대는 본질적으로 유대인들의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진리와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신약의 진리와 율법은 이런 의미에서 물론 율법으로 죄사함을 얻게 했어요. 그러나 본질의 차이, 그림자와 본체의 차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그림자, 예표, 본체, 본질 이런 말을 많이 드립니다만은 본교시에서는 본질적인 차이다 이런 것이죠. 단순히 구약과 신약의 다름의 문제가 아니다. 본질의 차이. 죄사함을 왜 주는가?
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본질을 보이지 않는 죄사의 문제를 깨달으려고 하지 말아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8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스타트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시작한 것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첫 출발이 이런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우리가 지금 요한은 누구예요? 율법,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율법적인 무엇을 했어요?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자복해. 그래서 거룩해져야. 오늘날은 이것이 율법주의다 이 말이죠. 기독교는 누구나 다 세례를 받는데 침례교는 어떻습니까? 침례교에서는 반드시 물속에 침례를 했다 꺼내야 된다고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그래서 침례를 받지 않은 자는 재침례를 시켰죠. 이것 때문에 이제 개신교 하고 나중에 싸우고 막 그런 일이 생겼었는데,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가톨릭은 또 이 개신교는 본체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개신교에서 받은 세를 인정을 안 해요. 다시 그래서 침례를 또 시키거든요. 그런데 개신교는 어떻게 합니까? 가톨릭에서 받은 것을 인정을 해요. 침례가 받은 것도 당연히 인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니까 침례냐 무슨 뭐 가톨릭에서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다 이 말이죠. 세례에 있어서 본질의 문제가 무엇일까? 이것을 새 포도주와 낡은 포도주하고 똑같은 본질적인 문제로 분별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자,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신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십자가 대속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셨으니까, 도덕점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런다면 죄사함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처음에 만들 때 보는 것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하시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림자적으로. 그것이 새 포도주와 낡은 포도주의 차이, 새 부대와 낡은 부대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예수 총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속성들만 온전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고 든든히 돌아가셔서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백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전에 그 사람은 죽고 그 영은 그러니까 영 속에 영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과 악한 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거듭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당연히 머리가 되죠. 그리고 그 지체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세례는 뭐냐면은 물에다 담겼다 꺼내는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고 동시에 죄사함의 핵심을 본질적으로 깨달아라. 보이는 침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거듭남을 깨달아라. 새 생명을 얻는 걸 깨달아라. 그것이 침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침례를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침례를 받냐, 왜 세례를 받느냐, 왜 물로 세례를 받느냐, 왜 성령 세례를 물로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가 이런 본질의 차이였다 이 말이죠. 바로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은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다 이것이죠.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서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한이 주었던 율법적인 회개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가 있죠. 나는 너에게 물로, 지금 요한이 말하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예수님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거듭나게 하리라. 다시 태어나게 하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왜냐하면 예표가 그래서 꼭 필요해요. 율법이 그래서 필요해요. 보이는 것이 필요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본질의 차이다 라는 말씀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교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낡은 부대와 새 포도주,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회개가 있다. 거울 회개와 창 회개가 있다. 거울은 나를 본다. 보면 고쳐야 될 게 많아요. 우리가 성형수술하는 사람도 한없이 막 뜯어 고쳐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율법적으로 죄사함을 팍 빌고 죄 지어서 죄송합니다. 절대 끊어버리겠습니다. 믿습니다. 한들 끊어지냐 이 말이죠. 그런데 단 일회로 하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덮어버리면 눈처럼 헤어져요. 영원히 완전하게 온전히 죄사함을 얻어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회개를 가던 길을 바꾸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될 진정한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는, 물세례는 율법적 세례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의 생각, 복음의 거울,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의 법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창의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안 보여요. 창을 보면 그 법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세례를 줄 때 그 말을 잘 깨닫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주는 세례를 받은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바로 이 가버나움은 이 진리의 복음이 예수님이 사시면서 시작된 곳이다 이 말이죠. 편방에서 그것도요. 바로 복음교실처럼 아주 편방입니다. 따라서 이 가버나움에서 오늘 이 복음이 전파된 낡은 부대와 새 부대, 왜 포도주를 새 부대에만 담을 수 있다고 하신 것인지, 왜 죄사함의 땅에서의 죄사함의 구원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안진병을 고쳐주셨다고 하시는 것인지, 왜 그것이 참남한 것이 아닌지, 회개를 통해서, 거울 회개와 창회를 통해서 깨달은 본질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강의 성경 지명 강의 가버나움 1은 여기서 마칩니다.